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요 30일부터 우리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0년이죠. 2020년 3월부터 마스크 쓰기 시작해서 꼬박 거의 만 3년 동안 우리 마스크 쓰고 있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좀 상황이 변할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벗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세계화의 시대였어요. 모든 세계가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협력과 또 서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상생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요 뉴노멀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요 세계화가 종식이 돼버리고 이제는 자기 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을 앞세우면서 가게 되었어요.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미국이 경계하면서 서게 되고요. 유럽도 어떻게 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쓸까. 영국이 탈퇴해버리고요. 서로 이제는 협력하던 세계화가 종식이 되고 이제 자기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보호무역을 펼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많이 변했죠. 이제 상당히 더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안목이 필요하죠. 어떻게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부목사실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경제의 눈을 떠야 합니다.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를 모르고 앞으로 교회 운영하기 힘듭니다. 경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들 경제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경제를 돈으로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안 됩니다. 이 흐름을 알면 전체의 세계의 흐름과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이 장로님이 우리한테 와갖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목사님들 주식하십시오. 그때는
주식이라는 말은 뭐 아주 전문가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삼성전자가 50만 원, 40만 원 이래 할 때였으니까요. 목사님들 그 페이 타면 조금씩이라도 모아갖고 삼성전자 주식 사세요. 주식 사세요.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은 삼성전자 주식이 300만 원이 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저희들한테 해주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가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 있으면서 이런 생각은 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보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뛰어난 어떤 실력이 있어갖고 부자가 된 것은 아니구나. 그건 알게 됐어요. 보니까는요, 좀 맹한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뛰어난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제가 본 것은요. 이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이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게 되는 방법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게을르게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눈도 없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없으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삶은 아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세계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안목을 적어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안목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서 이래 사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 수는 없다. 거기 있으면서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도 어쩌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본문이다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은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안목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한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자기 속국으로 삼으려고 군사들을 보내면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고 거기에 군사를 보내갖고 다 방비하고 있고 다 대비하고 있고 아람이 훨씬 더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는지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고 거기에 군사를 보내갖고 다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할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실력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목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람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목의 한계 거기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지적 능력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야 어떻게 해갖고 이게 이래 됐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뛰어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서 계속 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어떤 전략을 세우냐 하면 이제는 이 엘리사를 제거하자. 엘리사를 제거하자. 그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아람 왕이 좀 뛰어난 어떤 안목을 가진 거죠. 엘리사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여러분 그 목자를 치면요 양은 흩어집니다. 이거는요 그 모든 어떤 시대에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공통된 원리입니다. 목자를 치면요 양은 흩어져요. 사단이 가장 손쉽게 공동체를 흔드는 방법이요 어떤 리더가 자기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요. 윤리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되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리를 허물게 해버려요. 여러분 리더가 무너지면요 그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려요. 또요 리더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리더가 불편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게 해요.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인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시가요 걸프전 전쟁을 일으켰을 때였어요. 근데 이 반부시 정서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요. 뭐 이야기만 나오면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고 부시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평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요 부시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부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비판하고 부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것들을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을 내어놓으면서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시라고 부르냐 하면 프레지던트 부시라고 해요. 그 나라에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직분을 붙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존칭어예요. 근데 부시를 이야기하면서요 부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불편한 마음의 감정을 내놓으면서도요 그 대통령에 대한 존칭어를 딱 붙여서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리더가 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 나라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리더를 함부로 흔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을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이명박, 박근혜 다 막 이래 부르죠. 뭐 지금 대통령은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이래 부르지 누구 대통령 이래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이름 불러버리죠. 우리는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서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대안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도 세워가고 우리의 사고도 세워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적어도 아람 왕은 이건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만 제거하면 이스라엘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몰랐던 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몰랐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한계를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도단을 에워싸서 거기에 있는 엘리사를 제거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도단으로 나아간 것뿐인 거죠. 여러분 또 한계를 가진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게하시가 나가보니까요 아람 군대의 그 군사들이요 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냥 에워싸고 포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포위하고 지금 그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가 한번 동대문 시장을 갔는데요.
동대문 시장에 우연히 집사람이랑 이렇게 뭘 사려고 가는데 아마 덩치들이요, 이 깍두기예요. 이렇게 깍두기들 한 서너 명이서 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막 쭉 오는데요. 보니까 막 여기 약간 문신도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냥 살짝 그냥 나를 스치기만 해도 저는 저쪽에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괜시리 도로 옆으로 이렇게 비해서 이렇게 지나갔더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는요, 아람의 군대들이 중무장을 해가지고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은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이 탄식의 소리인지요.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절망의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상황에 대해서 게하시는요,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완전히 포위됐다. 완전히 포위됐다. 이제는 큰일 났다. 본 거죠. 뭘 안 거죠. 아니, 이 사실도 모르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정말 이 무방비 상태입니까? 적어도요, 상황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군사들이 우리 집을 다 에워싸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곧 위험에 직면하게 되겠구나. 잘못하면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탄식하면서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봐보세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건 알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건 알아요. 답이 있어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게하시가 가진 한계예요. 게하시가 가진 한계. 여러분, 우리에게 안목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까지만 봐요. 큰일 났네. 요즘 상황이 왜 이러냐, 경제가. 큰일 났네. 점점 건강은 연약해지고, 이제 내 삶의 한계는 뻔히 보이고, 큰일 났네. 아직 자녀들은 어린데 어떻게 키워가냐. 상황은 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처럼 탄식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큰일 났네. 하지만 여러분,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이게 아람 왕이나 게하시나 가진 이 한계라는 거죠. 온통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스러운 상황, 그것은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안목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지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헤쳐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그 한계 속에 붙잡혀 살아가냐 하면요,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 우리는 늘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돌파구가 안 생기고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지지부진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면요, 여러분,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싸움이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눈이 바뀌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분분투하면서 이 세상과 씨름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눈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눈을 바꾸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뭘 보냐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근데 요즘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잘 안 보죠. 써봤어요, 회사에서요. 써봤는데 능력이 많은 사람 써봐도요, 별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더 많이 뽑아요. 그러면서 그 경력사원들에게 뭘 보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면접할 때요,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고와 이 사람의 안목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얼마만큼 큰가, 영어 성적 얼마만큼 낼 수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탄식을 많이 해요. 야,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충분해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목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 붙잡혀 있는 이유예요. 여기에서 지지부진 머물러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보면서 많이 두려워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자.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야, 이 두려움을 이기자, 극복하자. 아마 마음속으로 이 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뭘 봐야 하냐면요, 예수님에게는 대안이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모든 것을 끝장내는 우리가 가지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힘과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대안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가 찾았는데요, 성경에는 366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요,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366번이에요. 365일이 아니라. 366번인가 그랬더니 윤달이 있대요. 날짜를 따져보면 366일이 되는 그런 날짜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대안이 있구나. 또 다른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반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왜 저 길을 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파도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무덤 속에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꼼짝 못하고 저렇게 붙잡혀 가시는지, 십자가를 지시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지를 못했던 거죠. 안목이 없었던 거죠. 눈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얼마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이는 거 그게 다 까짓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아람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 속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구나. 아, 그 너머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구나. 아,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나왔을 때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길로 인도하면요,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고,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추격한다 할지라도 추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지거나 더 빨리 가버리거나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가 가만히 봤더니요,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양쪽에는 완전 광야이고 산지예요. 뒤에서 쭉 추격해서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갇혀버린, 이 바로가요, 얼마나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는지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의 모든 군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장자를 잃었잖아요.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자. 완전 도간에 든 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이 쌓여진 분노를 다 쏟아놓을 작정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바로와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었죠. 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그 속에서 수장시켜 버릴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 거기서 그렇게 맞았으면 이제 이 정도 안목은 생겨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들이 상상이나 했어요? 장자가 죽으리라고? 어둠의 이 재앙 속에 갇히리라고? 아니, 10가지 재앙 속에 그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 섣불리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안목은 가져야죠. 바로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세 광야 앞에 나섰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everything, 모든 것을 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배고프면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어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갈라서 마실 물을 주셨어요. 매일 만나만 먹다가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녔지만 옷깃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앞세우게 되냐 하면요, 문제를 앞세우게 되고 상황을 앞세우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앞세우고 상황을 앞세우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다 문제예요. 문제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보니까는요. 여러분, 성경은 이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제 순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라.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먼저 믿음을 가져라. 병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 먼저 물으시죠, 그렇죠? 믿느냐? 아니, 순서가 이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병 고쳐주고 병이 다 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믿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믿으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손을 먼저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홍해 갈라주겠다. 발을 먼저 요단강에 잠그어라. 그러면 내가 요단강 갈라주겠다.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가는요,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문제를 앞에 놓고 문제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요. 우리랑은 아무도 상관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보다 더 큰 거예요.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요, 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서요, 소아시아에 대한 어떤 선교를 적고서 유럽 쪽으로 선교를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유럽을 향해서 가던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세계의 역사의 조류를 바꾼 배였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요, 이쪽이었어요.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의 이집트, 이쪽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이 저 유럽 쪽으로 넘어가니까는요, 유럽이 중심이 돼요. 지금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유럽이 기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세계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유럽이 중심이 돼요. 그 야만인이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영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영국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중세에 타락된 어떤 이런 모습들, 여기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갔더니요, 영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해적들이 그 해적질 하다가 섬 하나 거기서 모여서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야만인이었던 해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는요, 신사의 나라가 돼요. 신사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돼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니까는요, 이제 퓨리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러니까요, 전체 세계의 중심이 또 어디로 이동하냐 하면요, 미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직까지요, 미국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중요한 기업들 미국으로 다 가서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에 복음이 중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 세계의 힘과 권력의 어떤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요, 우리 한반도의 중심은 북쪽에 있었어요. 남한은요, 못 살았어요. 어디에서 연결해준 전기로 남한 서울에 이 한양의 불을 밝혔냐 하면요, 압록강 저쪽에서 내려오는 전기로 한양의 그 불을 밝혔어요. 그쪽에서 전기 끊고 나니까는요, 여러분, 서울이 올 수도 돼버렸어요. 모든 중심은 평양 저 북쪽에 있었어요. 왜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복음이, 교회가 저 북쪽에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경제의 중심, 모든 힘의 중심은 북쪽에 있었어요. 남북이 분단되고 난 다음에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안목이 없으면 안 돼요. 남한의 교회는요, 우리가 자생해서 세운 것이 거의 없어요. 다 누가 세웠냐 하면요, 북쪽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해갖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되짚어서 가보면요, 굵직굵직한 교회들의 뿌리는요, 다 북한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남쪽의 교회들이 쑥 서니까는요, 남쪽의 경제와 모든 것들이 남쪽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할 수 있게 된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힘을 가진 나라로 세워지게 된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게하시가 이걸 못 보니까는요,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보게 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눈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 이제 가장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 통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6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눈을 여는 것이죠. 눈을 열고 눈을 닫고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뭘 통해 갖고 눈을 열고 눈을 닫습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통찰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왜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큰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걸 수 없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세워야 되냐 하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워집니다. 오늘 설날이니까 또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치유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메뚜기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루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십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너는 큰 용사다. 끄집어내십니다. 너는 조약돌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뭘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가지게 된다고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안목을 가지냐 못 가지냐의 싸움입니다. 가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뭘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2023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또 끝내실 겁니까? 이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23년도 교회도 새롭게 한번 세워가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워가실 수 있겠습니까?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해 본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될 수 있다. 2023년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